스가랴가 본 이 내 병거의 환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나가시는지, 또 그 회복된 백성들을 통하여서 세워질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인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계시죠. 자,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면요, 이 네 마리의 말들과 그 뒤를 따르는 병거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은 말들이 나오는데, 그 말들과 병거들에 대해서 이 스가랴가 묻습니다. 천사에게 이 말들과 병거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천사에게 묻죠. 그러니까 5절에서 이제 그 병거에 대해서 또 말에 대해서 천사가 대답을 해주는데요, 우리 함께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들이 끄는 이 병거의 정체가 뭐라고 합니까? 하늘의 내 바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람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바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원문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 히브리 단어인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는 바람이란 뜻도 물론 가지고 있지만, 사실 정확하게 해석을 하자면 성령님 혹은 영, 생명, 호흡, 이게 다 같은 뜻입니다. 루아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요, 윈드라고 번역하지 않고요, 뭐라고 번역했냐면 스피릿으로 번역했습니다. 스피릿. 그러니까 마치 하늘에서 영들이 그 말들처럼 이끄는 병거처럼 되어서 온 땅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돈과 또 명예와 힘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력에 따라서 세상이 좌우지된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을 보내사 온 우주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파송하시고, 우리는 그 소명에 따라서 이 땅에서 그분의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소명이 맞춰질 때, 그때서야 우리는 그분께 불림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 부르심의 근원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통치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매 순간 이 내뿜는 호흡 한 호흡이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날마다 불평불만할 것입니다. 어제 우리 사랑하는 다임 목사님 통해서 들은 말씀, 그렇죠,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을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내셨고, 또 그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분의 그 경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서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대사로서 쓰임 받으시고 또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다시 이어지는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시면요, 이제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에 그 말들이 두루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그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그 말들이 그 땅을 두루 다닙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계신 것이죠. 특별히 우리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여러 영들이 나가는데요, 특별히 이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두루 보낸 사자들 가운데 일하셨는데 북쪽에 나간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쉼으로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개역 한글판에 보시면 이 말씀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것, 이 아버지의 마음에 안심을 드리는 것, 그런 자로서 쓰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파송받은 그곳에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아버지의 마음이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쉼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귀다 보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가끔은 우리의 마음을 바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옆에 있기만 해도 참 평안을 얻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은 여러분 곁에만 있어도 그 하나님의 샬롬으로 인하여서 평안을 얻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딜 가든지 이 평안을 전하는 대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으로 우리가 있는 모든 것들이 평안케 되어지는 역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9절부터 11절 보시면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포로들에게로부터 이 은과 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그런데 이 놀라운 명령과 소명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영화로운 존귀한 관을 씌우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죠? 그는 앞으로 그 황폐한 땅에 다시 한번 세워질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사람입니다. 성전의 예배를 주관해야 될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죠. 그런데 그에게 미리 관을 씌웠다. 이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요, 성전이 다시 한번 재건될 꿈을 꾸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황폐한 땅이요, 포로에서 돌아온 그 땅에는 아직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성전의 기초 공사가 시작되었을 뿐이죠.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미 성전이 다 재건된 것처럼, 성전이 다 완성된 것처럼, 그 성전이 마치 그 옛날에 솔로몬의 위용찬 그 성전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성전을 주관한 대제사장이 있는 것처럼 그에게 면류관을 미리 씌우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완성될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일 미리 모든 일들이 완성될 것을 본다면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달까지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말씀을 보고 나서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교회의 모습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낙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7교회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모든 교회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고, 이 땅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안자들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 예배를 본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늘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를 받으시고 어떠한 천상의 예배가 울려 퍼지는지를 본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이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의 모습이 비록 완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에 우리의 목을 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스가랴를 통해서 완성될 이 성전,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예배를 주관하게 될 이 대제사장에게 미리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그에게 미리 맛보게 하신 것이죠.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이 여호수아에게 쓰여진 관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까지도 미리 보여주십니다. 12절 말씀인데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만한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러분, 이 싹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사실 순이라는 것도 여러분 아시죠? 싹과 순은 같은 말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 말씀하십니까?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지금 상황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스룹바벨 성전 건축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스룹바벨 성전이 아니라 영원한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성전. 근데 그 성전을 누가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까? 보라, 싹이라 하는 사람이 나와서, 보라, 이 순이라 하는 사람이 나와서 할 것이다. 그가 누구십니까? 우리는요,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이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이 싹이 누구십니까?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분께서 결국에 성전을 짓게 될 것인데 그 성전은 영원한 성전이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이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이죠. 비록 그 당시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알아듣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영화의 티저 영상처럼 마치 영화가 개봉되기 전에 이 짤막짤막한 그 영상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그것처럼 메시아에 대해서 순간순간마다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온전한 것은 다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분의 마음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품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그분의 뜻과 계획을 다 알 수 없어요.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만 다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계획과 그분의 뜻을 다 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뜻은 완전하시고 그 계획은 풍성하시고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전은 어떻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신데 이같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이 건축될 것인데 그 성전이 건축되는 방법이 뭐라 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진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진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진대 그 일이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짐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 속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이 한 귀로 들어갔다 한 귀로 빠져나가는 역사가 있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말씀을 붙잡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에 나아갈 때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시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그분의 성전을 완성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재료로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영원한 성전, 말마다 지어나는 성전의 벽돌로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주님의 성전답게 정결하고 순결하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또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위안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파송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왔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 가지고 이 땅에 왔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시원케 드리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실 때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보내주신 메시아께서 날마다 우리를 여호와의 성전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성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가운데 성전으로 보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